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시온 성가대가 참 좋습니다. 저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들어서 고맙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시죠. 제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지난 주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마음껏 책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성경을 연구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의 인사,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제가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네.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이 계시군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보건대 제가 알고 있는 교회 중에서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습니다. 네. 다른 데 보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라고요.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가수들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을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조용필 씨를 꼽습니다. 대부분의 가수들이 젊은 시절 활동하면서 인기를 얻기 때문에 그를 좋아하는 세대들이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의 인기도 그래서 한때이지요. 그러나 조용필 씨는요,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모든 연령층이 그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음악 장르도 어느 한 부분에 매여 있지 않고 거의 모든 부분들을 소화합니다. 그러니까 70이 가까운 지금도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가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은 어떻게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에 관한 일화 하나가 그 비결을 말해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용필 씨의 매니저였던 최동규 씨의 인터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4집 발매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때였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골의 한 요양병원의 의사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병원에 14살짜리 지체장애를 가진 여자아이가 있는데 조용필 씨의 비련이라는 노래를 듣더니 8년 만에 처음으로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주르륵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놀랐어. 돈은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와서 노래 한번 불러줄 수 있겠느냐고. 그게 안 된다면 우리 아이에게 얼굴이라도 한번 보여줄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당시 조용필 씨는 인기가 정말 최고였어요. 그래서 클럽에서 노래 한 번만 불러도 오늘 돈으로 대략 3, 4천만 원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별로 놀라질 않으세요. 한 번에 3, 4천만 원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돈도 돈이지만 여러분, 그 스케줄이 이미 다 잡혀 있어서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매니저는 그저 지나가는 이야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조용필 씨는 모든 스케줄을 다 취소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몰고 시골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이의 손을 붙잡고 노래를 부르는데요, 갑자기 아이가 괴성을 지르더니 펑펑 우는 거예요. 그걸 보는 엄마 아빠가 어떻겠어요? 8년 동안 아무런 감정적 반응이 없던 아이가 막 소리를 내면서 꺽꺽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울고요,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도 감격해서 우니까요, 모두가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노래를 마친 조용필 씨가 울고 있는 아이를 안아줍니다. 그리고는
사인한 음반을 주면서 힘내라고, 나와서 한 번 더 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병원을 나왔어요. 아이 엄마가 따라 나오면서 작은 소리로 묻습니다. 돈은 어디로 보내면 됩니까? 얼마를 보내야 합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조용필 씨가 한 대답을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다고 매니저였던 최동규 씨는 말합니다. 따님 눈물이 제 평생 벌었던, 또 앞으로도 벌게 될 돈보다 더 비쌉니다.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번 돈보다도, 앞으로 벌 돈보다도 따님의 눈물이 더 제게는 소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노래를 불러 돈을 버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 마음, 그것이 70이 다 된 나이에도 열정적으로 무대에 서게 하고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인기를 얻게 하여 가왕이 되게 한 것은 아닐까요? 감정, 그것을 터치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움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감정을 무시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저 누르고 감추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진심으로 말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고요. 그래서 감동 없는 삶을 산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똑똑하고 영특한 사람이 아니라 가슴 따뜻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감성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약에 보면 사무엘하 13장 38절과 39절을 보면요, 다윗 집안에 비극적인 사건 하나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다윗 왕이 전국을 통일하고 태평성대를 누리던 때에 다윗 왕의 장남이죠,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겁탈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이런 일은 엄격해야 하지요. 그래야 가정과 나라가 질서가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일을 알고는 화만 냈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복수의 칼을 품었고요, 2년 동안 준비해서 이복형 암논을 살해하게 됩니다. 다윗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게 두려웠던 압살롬은 외국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집안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저 우연히 어쩌다가 생긴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내용이 나와요. 다윗은 그 일을 하고 나서도 아무도 모를 거라고 확신했어요. 완벽하게 죄를 감추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그의 죄를 들춰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암논의 겁탈과 압살롬의 복수, 이건 다윗과 전혀 상관없는 일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사건을 보면서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남의 아내를 빼앗았으니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들의 불행이 바로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계기는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기독교 작가라 불리는 필립 얀시는 그의 책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처벌한다, 처형한다 라고까지 말씀하는데, 도대체 구약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 오늘 뭐냐 하는 거예요. 이 필립 얀시는 그것이 바로 중독
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중독하면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중독되는 걸 한번 보세요. 음식, 일, 돈, 쇼핑, 초콜릿, 알코올, 마약,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알코올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요. 마약이 없다면 여러분, 진통을 어떻게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이 인간을 돕는 자리를 넘어서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것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어요. 이때부터 인간의 삶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어요. 살수록 더욱 갈급해지고요, 목마를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독에 빠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이것이 그를 키워준 가정이에요. 어릴 적 부모의 역할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부모는 어떻게 하나요? 그 아이를 야단만 치지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곤고한 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화를 내고 분노만 하지 말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뭘요? 내 삶을 돌아보고 혹시 나 때문에 내 아이들의 인생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과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특별한 존재예요. 한 일을 생각하면 왼수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사무엘하 13장 3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말씀 시작.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이 말은 시간이 지나면서 압살롬을 처벌하려던 다윗의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외국으로 도망을 쳤어요. 한 해 두 해가 지나고 3년이 지나자 다윗은요, 그가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죄를 지어 처벌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녹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죄 지은 자를 처벌 없이 용서하면 나라를 통치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버지인데 그 아들을 그렇게 방치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다윗과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의 다윗이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이런 다윗을 보았다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하 14장 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스루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스루야는 다윗의 이복 자매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의 조카가 되는 사람이죠. 친척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는 다윗에게 충성스럽고 담대한 신하였습니다. 그가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마도 타국에서 고생할 아들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고 눈물 짓는 모습을 보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가 갈등하는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첫째가 몰래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와서 다윗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의 가진 권력으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직언을 하는 거예요. 왕이여, 고민하지 마소서. 아들 압살롬을 데리고 와 용서하소서. 뒷일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다윗이 그걸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직언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지금 압살롬의 아버지이지만 한 나라의 왕입니다.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에게는요, 자식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명분이 필요해요. 조선 21대 왕인 영조는 부인이 6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었고요. 그의 나이 42살에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42살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42살이면 호호 할아버지예요. 그때 아들을 얻었으니까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2살이 되자 그를 왕세자로 책봉했고요. 엄청난 애정을 쏟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누구죠? 사도세자입니다. 아버지 영조가 그처럼 아끼는 아들을 결국 어떻게 해요? 쌀독에 넣어 죽이잖아요. 왜요? 왜 그런 거죠? 기록으로 보면 사도세자에게는 정신질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로 하면 과도한 스트레스와 애정 결핍이 정신분열 증세를 가져온 거예요. 그가 아버지 영조에게 행정 업무를 이양받아서 비로소 처리를 하게 된 게 15살입니다. 15살 때부터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궁궐에서는 네 편, 내 편으로 나뉘어져 있었고요. 그 사이에서 15살짜리가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정신적으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 행동이 나오고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에게 불려가 야단을 맞으니까요. 점점 더 증세가 심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기록을 보면 그가 잘못했다고 아버지에게 가서 비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심하게 꾸짖어요. 왜냐하면 엄격하게 키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야 좋은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힘들어하는 그를 격려해주지 않아요. 위로해주지 않아요. 안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록을 보면요, 이 사도세자가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앞에 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잘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은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사무쳤고요. 그것이 정신적으로 견딜 수 없도록 만든 거예요. 결국 정치적 부담을 느낀 영조는 아들을 죽이고 말아요. 이게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안 돼요. 잘못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무엘하 14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요압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들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들은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그리워하는 것은 지당합니다. 이런 이성적인 접근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반대로 문제를 풀어요. 그는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뽑습니다. 그리고는 상복을 입히고요, 오랫동안 슬픔을 겪은 사람처럼 꾸며서 왕에게 보내요. 그가 왕 앞에서 해야 할 이야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준비해서 가르쳐줘요. 그 내용이 4절 이하에 나오는데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왕 앞에 간 그 여인이 침통한 표정으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왕에게 이렇게 간청해요. 왕이여, 저는 남편을 잃었고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판에 있을 때에 서로 다툼이 생겼는데 말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걸 알게 된 동네 사람들이 집으로 몰려와서 동생을 죽인 자를 내놓으라고, 그런 놈은 가만두면 안 된다고, 그 놈을 죽여 이 동네의 본을 삼아야 한다고, 저런 놈은 잡아 죽여 씨를 말려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여, 저들을 막아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울며 애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입니까? 형을 죽인 압살롬이 외국에 가서 살게 되고요, 3년 동안 보지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동생을 죽인 형을 동네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하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 그 여인의 마음이 움직인 거죠. 내가 그들을 막아줄게. 그들이 내 아들을 머리털 것 하나 다치지 못하도록 내가 내 아들을 살려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어딘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영특한 사람이니까요.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 혹시 요압이 시킨 거 아니야? 그렇게 물어요. 그때 여인이 대답합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도 죄를 지으면 꾸짖지만 생명은 빼앗지 않습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를 버림받은 자 되게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에 다윗은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는 요압을 시켜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명령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슬퍼하는 마음을 만졌어요. 그리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의 명분을 얻게 했어요. 이성이 아닙니다. 머리가 아닙니다. 감정을 만지니까 마음이 움직이고요. 마음이 움직이니까 행동은 저절로 나오게 된 거예요. 오늘 시작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8장 24절과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씀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여러분, 예수님 이후 사도 바울의 버금가는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면 그가 바로 아볼로입니다. 그는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 학자였고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이 말은 그가 구약 성경뿐 아니라 철학이나 논리학, 천문학이나 지리학에 능통을 했고요, 특별히 그는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천재였어요.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데 세례 요한밖에 모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의 주와 구원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경험해요.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오실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었습니다. 아볼로의 설교는 틀렸어요. 수준이 낮습니다. 유치해요. 그럼 알려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고쳐줘야 돼요. 어떻게? 당신 틀렸어. 나와봐. 내가 알려줄 테니까. 그 정도 실력을 가지고 무슨 설교한다는 거냐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폼이 납니다. 내 어깨가 으쓱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실까요? 교회 안에서 보면 회의를 할 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옳은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그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본다면 어떨까요? 밖에 나가서 교회 안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한 그 말이 교회의 명예를 실추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옳다는 이유로 나는 그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러지 않습니다. 2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먼저 그가 틀렸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을 자세히 들었어요. 끝나기를 기다려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그분을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신중하게 공들여서 복음에 관해 설명했어요. 제가 이 본문을 원문으로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가 아볼로에 대하여
신경을 썼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그의 표현 모두는 다 혹시라도 그의 마음이 상할까 봐 조심하고 또 배려하는 모습이 보여요. 이런 그들의 태도가 아볼로를 감동시킨 거예요. 제가 지난번 청문회 우리 장관 후보자들과 공정거래위원장의 청문회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언제쯤 우리나라가 품격이 우리 관료나 국회의원들이 품격이 있을까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청문회는 그 사람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섰기 때문에 야단치려고 하고 혼내려고 하는 모습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직책은 다 자원봉사예요. 돈 받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다 자원봉사자예요. 그 사람이 하려면 시간을 들여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질문이 있으면 환한 웃음으로, 그리고 그가 정말 애쓴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면서 알고 싶은 걸 물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묻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하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배려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도 가능하면 하지 않고요. 꼭 해야 할 말이라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하면 그 사람이 놓고 그냥 가버리면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이 해야 하고요. 그 사람이 없다면 교회는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가대를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기에 앞서서 내가 이 성가대를 얼마나 격려했는가 생각해 보는 일이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나도 그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재직이라면 나의 몫을 생각하고요, 내가 교회 안에서 담당해야 할 몫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이것들이 필요한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단어 하나하나, 그리고 마음 씀씀이를, 그가 혹시라도 마음 상할까 봐 최선을 다한 배려를 해요. 그리고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공들여서 그 말을 전하게 된 거예요. 결국 아볼로는 감동을 받게 되고요, 그들에게서 배워요. 그리고 아볼로는 정말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거듭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은요,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라 가슴 따뜻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사 성령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